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자세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팬데믹 중에도 거의 예배에 매주 참석한 분들이 85%가 되었고, 가끔 참석하신 분도 10%가 되었습니다. 95% 정도가 꾸준하게 예배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교회를 보면 팬데믹 중간에 모든 예배를 합쳐도 50%가 출석률이 되지 않는데, 역시 우리 한국 교회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주일 예배를 참석할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잘 참석하겠다는 70% 다수를 차지하고, 주로 현장 예배를 참석하겠고 사정이 생기면 온라인으로라도 참석하겠습니다가 24%였습니다.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절대 다수의 분이 반드시 예배를 참석하겠다라는 말씀에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팬데믹 기간 중간에 본인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30%는 팬데믹 전이랑 비슷하게 꾸준히 신앙생활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는 감사하게도 팬데믹 기간에 오히려 더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은 팬데믹 전에 비해서는 좀 소홀하고 게을러진 것 같다, 38%나 나타났습니다. 거의 10명 중에 4명이 이전에 비하면 조금 더 게을러지고 느슨해졌어, 영적인 깨우침이 필요하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한 가지 참 아픈 것은 2%나 되는 사람들은 이 시기에 신앙생활을 거의 하지 못한다라는 응답을 한 것입니다. 한 명이 소중한데 2%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삶을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느슨한 신앙의 허리띠를 메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영적인 비상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 비결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위기에 처해 있었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 그들이 영적 돌파로 삼은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적들과의 전쟁을 앞에 놓고 사무엘은 금식하며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보내셨고 그 우박은 블레셋 군사들의 갑옷을 뚫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풀무불에서 살아나왔고,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사자굴에서 살아온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 일사가구의 정신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했고,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물도 내리기도 했습니다. 우상 앞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당하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앞에 놓고 언제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전쟁으로 나아갈까요? 하나님께서 나아가라면 나아갔고, 그러지 않으면 멈췄습니다.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늘 벌벌 떨면서 피했던 제자들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했을 때는 세상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제자들로 변화를 받게 되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 교회가 부흥하게 되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갈등 앞에서 그들이 찾은 돌파구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말씀 전파와 기도에 전무하리라.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은 모두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위기를 돌파했던 사람들입니다.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독교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일으켜내는 기도교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기도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놀라운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새벽을 깨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어딜 가도 한국교회 밖에 없지요.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예전에 장로 권사로 가면 새벽같이 나와서 무릎을 마룻바닥을 눈물로 무릎으로 꿇고 기도했던 사람들, 장로 권사라고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여름이 되면 한국에 있을 때는 여러 기도원 집회를 많이 다니곤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밤에 기도원을 나오는지 사람을 찾기도 어려워요. 전화를 가지고 서로 약속을 해야 얼굴을 찾기가 십상입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제가 공부했고 가르쳤던 학교에서는 밤 산에 여러 곳에 기도할 수 있는 초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밤이 새도록 학생들이 올라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늘 듣곤 했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를 깨웠던 사람들, 지난해 8월 9월에 우리 교회에서는 금요일 저녁 8시에 모여서 비상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못역 파킹에서 야외 텐트를 치고 하나님 앞에 금요일 밤을 기도로 올렸던 사람들, 리빌더, 다시 세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셨죠.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신 우리 어르신, 금요기도에 오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니 지금 주님이 부르셔도 더 이상 소원할 것이 없노라고 행복해 하셨던 어르신의 고백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어린아이들, 우리 한국교회 부모님들 어떻게 기도했는지, 많은 다음 세대 자녀들, 영혼권의 친구들도 와서 그 생생한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인 비상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기도의 용사들을 몇 주간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도의 자세로 영적인 위기를 돌파할 것인지, 그리고 비상을 이룰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 그리고 중보 기도 용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함으로 죽음에 처했던 롯의 생명을 살렸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벌써 하란을 떠난 지가 오래되었죠. 그들이 24년 동안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오늘을 기다려왔습니다. 내년이 되면 아들이 있으리라. 천사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어찌 감추겠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려고 하는 일, 그 하려고 하는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발견하는 기도의 첫 키워드, 친밀함이라는 단어, 인티머시라는 것, 하나님께 친밀함이 있기에 서로 간의 기도, 대화 같은 기도가 가능한 거죠. 1년이면 수십 명의 제자들이나 여러 곳에서 추천서 부탁을 받곤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추천서를 쓸 때는 한두 장 쓰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적어도 3장, 많게는 6장까지 추천서를 써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 추천서를 부탁해 오면 그래도 예의로 쓰기는 합니다만은 한 장 이상 쓸 것이 없어요.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때는 꼭 그들과 함께 한 주 또는 한 달 정도라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잘 알고 추천서를 쓰곤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었어요. 친밀감이 있었던 겁니다. 본래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지만 기근이 들었을 때 바로 애굽으로 이동해 버렸죠.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취했던 아브라함,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아브라함,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씩 빚어 가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나아가게 되었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들,
말씀 한마디에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길을 떠났던 믿음의 명장 아브라함이 탄생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참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친숙함, 친밀함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친숙함이 없다면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추천서를 부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잘 알고 있길래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잘 아시기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간 겁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 것, 깊이 교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다들 대답을 합니다. 하루만 사람을 만나지 못해도 때로는 우리가 갑갑한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과 하루 종일 보내면서 한번 교제하지 않는다면 일주일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깊은 영적인 교제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내 영혼에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붉은 신호등이 왔을지도 몰라요. 팬데믹 시절에 참 감사하게도 더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이룬 사람들도 27%나 된 걸 보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필사하면서 보내었던 부모님들, 온 가족이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가정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게 나아갔을 때 이 팬데믹은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마음을 털어 놓으십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이 장차 강대국이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하고 싶었겠어요. 아브라함, 너의 미래가 이렇게 펼쳐지게 된단다. 그러나 다음 말씀이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죠.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관심하게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소돔을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먼저 그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떠올랐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 사랑함이라는 겁니다. 누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를 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롯은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삼촌을 따라 길을 떠났다가 삼촌 덕분에 거부가 된 사람, 인생이 펼쳐진 사람이 롯이었어요. 가축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종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너무나 이제 가축들이 많아졌으니, 너의 식구들도 많아졌으니 네가 원하는 땅을 택하렴. 이쯤 되면 롯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무슨 말입니까 삼촌? 하나님께서 삼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제가 삼촌을 떠나서 어떻게 가란 말입니까? 만일 꼭 가야 된다면 삼촌이 먼저 좋은 것을 택하시고 내가 다른 것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게 좋은 것을 택했고 그것이 소돔 땅이었습니다. 이런 롯이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렇게 의리도 지키지 못하는 너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라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서 키워낸 병사들을 데리고 바로 쳐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조카 롯을 구해왔어요. 아브라함이 참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이런 모습 보면 정말 의리 있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자신을 던지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롯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될 이 롯인데
롯은 소돔 땅이 좋았어요. 그 죄악의 땅에서 나름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미치게 되자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가로막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주님 조카 롯을 살려야 됩니다. 23절에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말하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이미 죄악의 도시를 멸망시키고자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아브라함. 롯이 그런 자격이 있었어가 아니죠.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그 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책임이 뭘까요? 그들을 품고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바뀌고 기도의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은 아브라함의 기도하는 자세까지도 다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다면 쉽게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아가지를 않아요. 27절에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30절에 내 주여 노하지 마시고 말씀하게 하십시오. 31절에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입니다. 극도로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있는 아브라함. 토마스 아킨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 하나라면 겸손합니다. 겸손의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태도가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삶의 태도가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지를 볼까요? 하나님, 성읍에 50명을 찾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용서하리라. 5명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하리라. 40명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내가 용서하고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30명요 용서하리라. 20명요 용서하리라. 지금 제가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의 의인 10명을 찾는다 하더라도 내가 성을 멸명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위대한 기도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기도의 세 번째 키워드가 인내함이라는 겁니다. 길이 참으면 사람 앞에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살려야 된다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 같은 조카를 살려내야 되는데 이 부모님의 심정 아니겠어요? 지금 주님을 모르는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어떻게 평범한 기도가 나오겠어요? 오늘 밤 주님 오시면 내 남편, 내 가족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정말 생명을 거는 마음으로 주님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멸망한다고 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안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이 몇 차례나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사실 아브라함보다 더 인내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인내하면서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들으셔도 절대로 하나님은 피곤해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그걸 기대하고 계세요. 왜 그래요? 살려주기를 아브라함보다 더 원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자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영혼들을 섬길 때 북한에서 온 분들을 많이 섬기곤 했습니다. 한 아버지는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예수님을 잘 만나게 되었어요.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최고의 증거는 다시금 북녘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노모께서, 어머니께서 북녘에 누워 계셨어요. 다시금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에 어머니를 깨웠어요. 어머니, 제가 중국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앞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너 낳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는데 지난 40년 동안 내가 말도 못하고 전도도 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기도했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끈질긴 기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확신하는 기도 반드시 어떤 모양이든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더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는 10명에서 그쳤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그칠까? 좀 더 내려오면 안전할 텐데 아브라함은 적어도 저 소돔 땅에 10명은 있을 것이라고, 의인 10명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겠죠. 롯이 있잖아요. 롯은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롯의 아내가 있고 두 딸이 있습니다. 4명 아닙니까? 두 사위 6명이죠. 두 사위의 부모님만 더해도 10명인데 최소한 10명은 의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소돔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10명을 주님이 전도하기를 원했는데, 그 10명을 주님 앞에 세우기를 원했는데 10명도 세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롯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주님을 모르고 그렇게 빗나가 있는데도,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도 심령이 아파하는 것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실 때, 주님이 다시금 오실 때 그때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가슴에 간직한 사람, 그들만이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몇 명이 있는지를 아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한다라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니 지금 저 성이 멸망한다면 빨리 뛰어들어가서 광고를 해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야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기도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야 될 사람을 구원을 하신 겁니다. 민족을 품고 기도했던 모세가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받아 마땅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니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족 유대인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그 사람들 향해서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기억납니까? 주님, 이 민족,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니면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우리 장로교에 기초를 놓았던 스코틀랜드의 존 넉스가 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십시오. 아니면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다 주십시오.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장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에 용사드립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들으시고 나보다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사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과연 하나님이 19절에 29절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던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더 오히려 우리보다 먼저 나서셔서 생명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 이 중보기도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2012년도 1월에 있었던 일들이 생생하게 다시금 떠올랐어요. 중국의 서안에서 사역을 했을 때였습니다. 서안에 이전에 장안 수도였어요. 그곳에 가면 진시 황제의 큰 왕릉이 있고, 또 하나 엄청나게 큰 왕릉이 척천무후 여황제의 왕릉입니다. 이 중국을 제패했던 그 악랄하게 다스렸던 여인 아닙니까? 거대한 산을, 인공산을 만들어서 자신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올라가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엄청난 산입니다. 그 산 밑에 내려가면 한 시골 마을이 그 여황제를 신으로 모셔요. 제사를 지내고, 이 마귀가 지배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들어 죽고 또 귀신 들려서 죽고, 제가 찾아갔을 때도 여대생 한 사람이 여름에 집에 왔다가 목매달아 죽는 일도 일어났던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홍해라는 한 친구가 있어요. 그곳에서 섬겼던 선교사님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중국에서 1호로 교회를 세웠던 우리나라 선교사님이셨어요. 선교사님과 함께 그 홍해 집을 찾아가는데, 이 친구가 2시간이 걸려서 그 교회를 왔는데, 걸어서 왔는데 지금은 병들어가지고 귀신 들려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같이 한번 가자고. 제가 가서 그 홍해, 그 청년, 이제 20살 된 청년인데 보는 순간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집에도 못 있고 마구간에 들어 누워 있는데 옷 하나도 안 걸치고, 1월입니다. 얼마나 추워요. 외투를 입어도 벌벌 떠는데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빨리 머플러를 벗어서 목에 감아주는데 뭘 못한대요. 몸에 보니까 몸이 막 불이에요. 이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 추운 날에 옷 하나 안 입고 앉아 있는데도 뜨거워서 몸을 못 만질 정도가 된 거예요. 옆에 보니까 오물이 흘러나오고, 온몸은 욕창으로 헌대가 투성이고, 옆에는 어머니께서 그 홍해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고통스럽게 외치고 있고,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홍해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해요. 제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이 순간에 그 형제를 안고 제가 하나님 이대로 이렇게 청년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정말 주님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너무너무 제가 마음에 걸려서, 장로님 다음날 다시 와서 우리 기도 한번 더 하고 우리 깨끗하게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식사 함께 하고 돌아옵시다. 이 친구가 귀신 들리니까 뭐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저녁에 잠을 청하는데 이게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 젊은 친구가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저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12시 종소리가 딱 났습니다. 제가 장로님을 깨웠어요. 장로님, 이 형제는 이 다른 걸로 해결될 게 아니라 이 귀신을 죽여야 되겠는데 저 마귀 잡으러 올라가자고. 그 장로님 그 밤에 깨워가지고 차를 몰고 그 척천무 무덤가로 올라갔어요. 한참에 나가서 올라가는데 얼마나 그 밤에 후레쉬 하나 들고 쓰러지면서 올라가면서 제가 이곳에 뭐 많이 보초를 쓰고 있을 테니까 혹시라도 걸려가지고 문제 생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 아내에게 그 밤에 문자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마귀 잡으러 가는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좀 연락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는 혹시라도 이게 제 생에 무슨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상황인지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고 그 가는 길, 올라가는 길, 기도하는 모든 걸 제가 다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10년 만에 그 예전에 녹음한 걸 꺼내가지고 녹음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감격적인 게 하나 나왔어요. 그 중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장로님, 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틈인데 우리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는데 마귀에게도 틈이 있을 거라고. 이 틈이 어딥니까 했더니 아마 엄청난 거대한 산을 만든 거니까 목줄기가 이 틈일 거라고. 목을 밟으면 이 숨을 못 쉬니까 그래 한참 올라가다가 잘 목이 없는가 했더니 거대한 바위 산들이 나와요. 그게 이 전체가 목인 거예요. 그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장로님, 하나님 이 목을 우리가 밟으면서 하나님이 목줄기를 그냥 비틀어 달라고, 그리고 홍해를 살려내 달라고. 여기가 서안입니다. 옛날에 비단길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이 비단길을 통해서 서구와 문물 교회를 했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저 백두 예루살렘에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비단길을 축복해 달라고, 홍해 살려달라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바위 저 바위 뛰어다니면서 막 그냥 목을 비트는데 얼마나 혈이 막 넘치던지. 그리고는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오는 중턱에 한참 내려다 보니까 뭐 빨간 게 막 신호가 막 돌아가요. 그래서 올라올 때는 없었는지 이게 뭔가 하고는 그냥 내려오는데 좀 있었더니 차들이 막 수십 대가 올라오고 병사 군인들이 막 새까맣게 올라오는데
이게 우리가 독을범으로 몰린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가가지고 있어. 잡히면 끝이라고 한참 뛰어내려와서 장로님하고 어디 하면서 숨어 있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막 수색을 하고 있고, 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막 땀은 흘러내려오고, 그러다가 잠시 우리가 마귀와 지금 싸우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마귀가 지금 극성을 부리는 마지막 순간인 것 같다고, 그래서 장로님이 거기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그때 잠잠하게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었소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장로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 형제를 보러 간 거예요. 그러더니 막 상기가 되어서 감격스럽게 소리를 쳐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십니까? 그게 첫 마디였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살려냈다고. 그러면은 이 말도 못하는 홍해가 입이 떨어져서 말을 하게 되고 걷고 뛰게 되고, 그러면 옆에 전화를 바꿔줘요. 그랬더니 깐시에 무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소리를 치면서 이 친구가 찬양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그 홍해를 만나서, 그때 우리 문경수 목사님하고 같이 갔을 때였어요. 홍해를 만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 감격스럽게 형제를 세우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는 대로 다 그렇게 응답하지는 않으실지라도, 그리 안 하실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환우들을 만날 때 병원에서는 이제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후가 몇 달 남았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내일 주님이 불러 가실지라도 오늘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 가신다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가겠지만, 그러나 땅 위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끝까지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중보기도와 가장 기대한 믿음의 용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엎드렸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내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에요. 배은망덕했던 롯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친밀하게 알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침을 뱉고 멸시할 때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주님의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났어.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난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날 이런 기도의 용사를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나 지금에 이루기를 원하세요. 생명 살려내기를 원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통해서 하실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생명 역사의 기적의 역사,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루시는 통로가 되시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주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고쳐 주십시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도와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설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무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무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을 주소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예하소서. 무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무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새날을 주소서. 새날 주소서. 주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예하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품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남편, 아내들, 여러분들의 친지분들 중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멸망받을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의인 10명을 찾고자 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매일 친밀한 영적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가슴에 품고, 하신 지역을 가슴에 품고, 이 민족과 조국 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캐시비에스의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불볕들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무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기도의 용사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거룩한 기도의 용사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열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의 용사들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나가서 영화의 영광을 받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가 성성에 다시 한번 신자의 공을 이루어주시옵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부흥 땅 위에서 일어나리라.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 우리 영혼이 깨어 일어날 때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 주 예수를 부르는 자, 주
일어나리라. 큰 구름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이 깨어날 때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나 주 예수를 부르는 자,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살려달라고, 이 사회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 용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땅 위에서 무릎을 꿇을 때 사탄은 벌벌 떨 것이고, 우리가 두 무릎을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확장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땅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시는 그 기도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자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순모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온 교우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모두 환우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와싱턴 지역이 정치 1번지가 아니라 복음의 1번지,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켜내는 복음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거룩한 복음의 바람이 와싱턴으로 시작해서 미주 전역에 불게 하시고, 조국교회에 불게 하시고, 세계 땅 끝까지 거룩한 바람 불을 일으켜내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땅끝에 복음이 선포될 때 주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오늘날 주님 앞에 서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아들 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 용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으로 나아가서 팬데믹의 위기를 뚫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다시금 세워내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상 세계 일방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